하나님, 이 시간 주님 친히 말씀하여 주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말할 수 있는 입술과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사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를 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 거룩한 주일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이 됩니다. 오늘은요, 전도설교입니다. 전도설교. 본문이 전도예요. 보통 전도설교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그렇게 크게 인기 있는 주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복음을 가진 자들은 다르죠. 복음을 소유한 자들에게 이 전도는요, 가슴을 뛰게 하는 어떤 신앙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삶의 목적과 이유죠. 전도는 사실. 왜냐하면 복음을 받은 자들은 실제 이 생명력을 가지고 이걸 누리고 또 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생명을,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이들에게는 가장 어떤 삶의 핵심이죠. 삶의 본분이죠. 본분, 전도는. 오늘은 이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자, 이 여자가 어떻게 전도자로 변하는지, 이 변화되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을 전하는 자들이 됩시다. 제목이에요.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을 전하는 자들이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참된 이 기쁨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 받아야 전하는 거 아닙니까? 네, 기쁨을 받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28절 시작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지금 예수님과 오랜 대화를 통해서 점점 조금씩 관점이 변화되어 갔죠. 그리고 마침내 이제 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그 생수를 얻었기 때문에 그 기쁨을 억누르지 못한 채 자신이 가져갔던 그 물동이를 그냥 버려두고 마을로 돌아간 것이죠. 근데 성경은 왜 굳이 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라고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이 여자는 원래는 물을 기르러 우물에 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기대했던 그 물보다 훨씬 가치 있고 큰 생물을, 그 생수를 얻었기에 이전의 가치를 뒤로 한 것이겠죠. 이처럼 예수님이 참 그리스도이심을 발견한 사람, 그래서 그분을 만난 사람들은요, 이전에 자신이 붙들고 살아가던 세상적 가치들을 내려놓게 됩니다. 버리게 됩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처럼.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말하면서 여전히 옛 삶에 머물러 살아가는 자는 참된 믿음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후 자신이 붙들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는 사람들의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요, 제자들이죠.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 배와 그물, 심지어는 아버지까지 뒤로 한 채 예수님을 따랐어요. 삭개오 역시 예수님을 만난 후 자신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줬고요. 자신이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었다면 4배로 갚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 역시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이 모든 권세와 명예와 학식을 오히려 배설물로 버리고 이방인의 사도가 됩니다.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자신의 가장 귀한 그 재산의 전부였던 향유를 깨트린 여자도 마찬가지죠. 이처럼 사람은 더 크고 참된 가치를 얻었을 때만 자신이 붙들고 있던 그 가치, 세상적 가치들을 기꺼이 내려놓게 됩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물동이를 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여자는 지금 그 물동이를 버리고 예수를 얻어서 그 예수를 전하러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물동이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물동이는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는 무엇을 버리게 되었습니까? 사람이 무언가를 버릴 수 있다는 것은
그것보다 더 크고 가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얻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렇지 않고는 사람은 버리지 않죠. 자기에게 있는 것을. 전도는 바로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얻었는지, 그래서 나는 무엇을 버렸는지, 이 두 가지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전도할 수 있어요. 내가 얻은 게 있어야 되고 얻은 것만 있으면 안 돼요. 얻음으로써 버리는 것이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생명력 있는 전도를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즉 내가 무엇을 얻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무엇을 버리게 되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만 그 안에서 전도의 힘이 나오게 됩니다. 예전에 한 선교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이 유명한 말이었잖아요.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복음을 말하지만, 그리고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라고 전도를 하지만, 실제 그 복음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실제 그 복음이 나에게서 무엇을 버리게 했는지 깊이 자신을 점검하지는 않아요. 참된 복음은 단지 입술의 고백만은 아닐 것입니다. 복음은 반드시 그 사람의 정체성과 삶을 변화시켰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전에 붙들고 살던 것을 내려놓게 만든다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이 얻은 것과 버린 것이 단지 과거의 사건으로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은혜는 지금도 우리 안에 동일하게 현재형으로 역사하고 있어야 살아있는 복음이죠. 즉 지금도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얻는 것이 있어야 돼요. 생수, 날마다 샘솟는 생수, 그게 있어야만 여러분은 지금도 그 생수를 통해서 뭔가를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야만 진짜 생명력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물동이가, 이 여자가 버린 물동이죠. 세상적 가치라고 하죠. 이게 이 여자의 삶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는 뜻은 아닐 거예요. 여자는 다시 그 물동이를 찾으러 갔을 겁니다. 이전처럼, 그리고 그것을 물을 길어서 먹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게 삶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그 사람의 중심에서 그 사람의 삶을 움직이고 있는가, 이 지점인 거죠. 그 사람이 진정 붙들고 살아가는 가치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기쁨과 가치보다 더 크고 참된 기쁨과 가치를 발견한 사람, 우리는 그 지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고요. 그런 자들은 삶을 대하는 마음의 태도가 달라진다는 지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그 기쁨을 실제 얻고 그것 때문에 무엇을 버렸는지 이 시간 우리 안에 반드시 확증이 되어야 그것이 지금도 그리고 현재형으로 나에게 생명력이 되어야 우리는 전도자가 될 수 있다라고 전하는 것이죠. 여자는요, 그 생명력을 가졌죠. 그래서 전도를 했고요. 그러기에 그 전도에는요, 힘이 있었습니다. 여자의 전도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힘을 나타냈습니까? 본문 요한복음 4장 29절 말씀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여자는 변했어요. 원래 여자는 사람들 앞에 서는 걸 두려워한 여자예요. 변했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는 거예요.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된 자들, 곧 죄에서 자유함을 받은 자들은요, 당당해집니다. 이제 빛 가운데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을 묶던 죄의 그늘에 속박에서 벗어나게 되죠. 그렇게 그들은 단지 입술로만 전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변화된 자신의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의 예배자가 돼요. 그런데 사마리아 여자가 지금 말한 것, 이 마을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을 우리는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볼 지점이 있습니다. 지금 요한복음 4장 29절,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것을 원어로 우리가 이렇게 직역을 해보면 어떤 뜻이냐면, 직역하면 이 사람이 혹시 그리스도는 아닌가? 라는 뜻이에요. 좀 더 부정적이죠. 이 사람이 혹시 그리스도가 아닌가? 라는 이런 뉘앙스를 가진 문장이란 말이에요. 즉 이 여자는
예수님의 이 문장을 그대로 직역하면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아직도 확신하지 못한 채 어떤 완전한 확신의 어조로 사람들에게 전도했다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의 형태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그런 문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학자들마다 견해는 달라요. 근데 저는 이 여자가 이런 어법을 이제 구사한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생각을 합니다. 당시 마을 사람들은요, 이 여자를 좋아하지 않았을 겁니다. 고운 시선으로 보고 있지 않았겠죠. 또한 사마리아인들은요, 유대인들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반감을 분명히 갖고 있었어요. 때문에 여자는 자신의 주장을 이렇게 내세우기보다는 사람들로 하여금 직접 예수님을 만나게 함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여겼을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왜 물동이를 버려뒀을까요? 그렇지 않다면 왜 사람들을 피했던 여자가 사람들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을까요? 이것은 이 여자에게 확신이 없었다는 거라기보다는 방법의 차이였을 것이다. 저는 이제 이 견해를 따릅니다. 그리고 그 진정성 있는 이 복음의 전도가 어떤 결과를 맺게 했는지 마지막 구절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3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결국은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였어요. 마을 사람들이 움직였습니다. 이렇듯 변화된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전도에는 생명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변화된 증인들이 있는 교회에도요, 능력이 있습니다. 변화된 증인들이 있는 교회는 능력이 있어요. 사람들이 처음 교회 왔을 때 처음 들어올 교회를 이제 오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보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뭘 봐요? 교회 들어가면? 저도 사역을 하면서 많은 교회들을 다녔는데 새로운 교회 가게 되면요, 담임 목사를 보지 않아요. 사람은 한 번 보면 몰라요. 그렇죠? 어떻게 한 번 보고 합니까? 그런데 사실 성도들의 분위기를 유심히 봐요. 사람 한 명씩은 우리가 잠깐 봐서는 알 수 없지만 그 공동체 안에 흐르는 분위기와 정서는 여러 사람들이 한 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저는 나비교회 가장 큰 자랑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성도의 교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비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받는 분들이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한 분 한 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곳에는 그 은혜 교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분들이 교회에 들어오셔도 그 따뜻한 하나의 정서를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거친 마음으로 온 사람이 있어도 점점 마음이 부드러워지고요. 다친 마음으로 가진 사람이 이 자리에 오더라도 서서히 열리게 되는 것을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변화된 이 모습을 통해서 마을 사람들은요,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우리 성도들의 모임을 통해 우리 교회가 더욱 이런 아름다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마을 사람들이요, 예수님께 나왔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이걸 생각했어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사실 그리스도에 대한 목마름이 있구나. 영생에 대한 목마름이 있구나. 사람들은 삶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 존재의 공허함, 이 영혼의 결핍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진정성 있게 그리스도를 전하면 그들은 그 자리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삶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향방 없는 그 삶을 살면서 구원자가 누군지 몰라.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지만 정말 그 갈급한 심령 가운데 힘들게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인간은 모두 이 마음속의 공허함, 이 결핍된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거죠.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은 그들에게 진정성 있게 이 그리스도를 소개해야 돼요. 진정성 있게. 내가 만난 그 예수를. 왜? 그들이 그걸 원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지금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 얻고 있는가? 지금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 버리고 있는가? 이 현재성이 확실히 있어야 돼, 이 사람에게. 생명력이. 그래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 고백이 살아있는 전도가 되고요. 그 증언이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제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처음에 얻은 것, 기뻤던 것은 뭐였냐면, 그러니까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처음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는 제가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해야 된다는 그 사명이 굉장히 뜨거웠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그리스도를 만나서 죄사함을 받았는데 저는 여전히 죄와 싸우며 죄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원죄의 정죄 아래 제가 놓여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겠죠. 성도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습성, 곧 잔존하는 죄의 세력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지금도 여전히 너무 쉽게 죄의 방향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은혜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육신의 유혹, 이 죄의 습관 속에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 이제 우리에게는 생명력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전도에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저는 지금 무엇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첫사랑, 그 마음이 지금 그대로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그럼 우리는 지금 무엇을 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 생명력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얻고 버리는 게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과거의 뜨거웠던 추억만 붙들고 살아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만으로 지금 살아있는 생명력과 능력은 낼 수 없지 않습니까? 참된 복음은 과거의 한 사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복음이 아니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죄사함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죄와 씨름하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어떻게 이런 생명력 있는 전도자가 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정체성에 대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 또한 성경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그랬어요. 에스겔 18장에서도요.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를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 계속해서 성경은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이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분별하라 그러죠. 그렇다면 이 마음과 영이 날마다 새롭게 된다는 것, 이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간다는 이 정체성이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바울은 살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날마다 죽노라는 고백을 여러분 해본다면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한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살기 위해서 죽는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생명을 얻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 고백이에요. 이게 나는 날마다 죽노라가.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 이거예요. 이게 생명이에요. 새는요, 날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겠죠. 물은 흐르지 않으면 썩죠.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사탄의 밥이 됩니다. 깨어있으면 살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결국 내가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죄와 싸웁니까? 어떻게 죄와 싸웁니까? 죄가 우리 마음에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죄는요, 먼저 생각 속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생각은 행동으로 나가요. 행동으로 먼저 나가지 않아요. 생각이 먼저고 생각에서 행동을 야기시킵니다. 그러므로 죄가 생각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 정서, 감정이죠. 그리고 우리 의지를 이제 장악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죄는 이제 행동으로 나타날 준비를 마치게 된 거예요. 내 의지가 죄에게 넘어가요. 그런데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있는 성도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중요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생각 가운데 죄가 들어와. 이거는 못 막아요, 우리가. 생각 가운데 죄가 들어오는 순간 성령께서 이것이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줘요. 깨어있는 성도에게는.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있으면요. 이게 분별돼요. 이게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있자면 전혀 분별되지 않아요. 전혀.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탐심의 작용이기 때문에 드러난 죄가 아니에요. 몰라요, 사람들이 이게 죄라는 거를. 예수님께서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한 것이며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때문이죠. 죄는 행동 이전에 이미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있는 자들은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죠. 본질, 탐심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자들이에요. 자신의 탐심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감춰져 있는 죄예요. 탐심은. 죄라고 여기지 않아요. 누구도 그거를. 그렇다면 성도는 여기서 이 탐심 안에 있는 죄각성이에요. 탐심 안에 있는 죄 자각을 보는 거죠. 어떻게 위로와 기쁨은 없습니까? 지금 오늘 내용이 뭐예요? 생명을 날마다 지금 공급받아야지 버릴 건 버리고 얻을 건 얻어서 전도자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죄를 탐심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이 탐심을 본 자들은 어떻게 이 기쁨을 얻냐라는 거죠. 바로 그 순간 탐심을 보면요. 성도는요. 자연인들은 이걸 죄라고 인지 안 하니까 그냥 괜찮거든요. 성도는 탐심을 보면 굉장히 괴로워요. 이미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을 푸는 걸 분별해도 너무 괴로워요. 데이비드 브레이너도 우리 수요일마다 보잖아요. 데이비드 브레이너 글 보면 어떻습니까? 맨날 고통스러워요, 그 사람. 맨날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다, 죄인이다, 이런 소리예요. 근데 그분의 얘기를 보세요. 그분이 어떻게 사는지. 하루 종일 기도하죠. 하루 종일 성경 읽죠. 하루 종일 전도하죠. 나쁜 짓 할 시간이 없어요, 그분. 근데도 매일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죠. 그러면 그 죄는 뭐냐는 거예요. 탐심을 보는 거예요, 탐심을. 그분들은 다. 근데 죄에 대해서 고통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브레이너드 얘기를 보면 항상 고통 끝에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은혜를 경험해요. 막 표현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해요. 거의 일기를 보면 세상에 없는 단어를 막 써요. 신령한 것들을. 성도는 이 탐심 안에서 제각성이 일어나는 자들이에요. 성도만이. 그래서 고통 가운데 구원에 이르는 고난을 얻게 되죠. 바로 그 순간 즉시 이 사람들은 이 고통을 어떻게 벗어나냐면 탐심의 고통이 죽을 것처럼 아프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에게는 도피성 대신 그리스도를 찾아요. 딱 이 지점에서 여러분이 그냥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 탐심의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고통을 가진 사람들이 도피성 대신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지를 알아요. 정말 생명으로 여깁니다. 그리스도를. 이 사람들은. 그리고 그 도피성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여전히 제 안에 남아있는 이 죄의 성향 때문에 정말 죽을 것 같이 고통을 느끼며 살아요. 정말 많은 공격을 받아요. 영적으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그러나 그럴 때마다 내가 피할 수 있는 이 도피성 대신은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게 없으면 저는 멸망이에요. 왜냐하면 주님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세요. 도피성 문을 열어주세요. 언제나 그 안에 온 자들에게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지켜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그러기에 그 안에 있는 자들에게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이 생명력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걸 전하는 거예요. 저는. 그럼 저는 뭘 버렸을까요? 이걸 얻었으면 이 생명력을 지금 얻고 있는데 그래서 이걸 전하는데 그럼 제가 버린 건 뭘까요? 탐심이요. 자연인들에게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죄지만 자연인들에게는요 힘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탐심으로 살아갑니다. 탐심의 힘으로 살아요. 그거 나쁘다고 생각하잖아요. 이 탐심을 가지고 약육강식 적자생존을 살면서 힘의 원리로 눌러요. 머리를 써서 함수, 두수, 세수를 써서 저 사람보다 위에 와서 그 사람을 이겨요. 그 사람을 착취하죠. 힘의 원리예요. 탐심은 힘의 원리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우리에겐 죄예요.
저는 탐심을 버리는 거예요. 힘의 원리를 버리는 거예요. 예전엔 날 한 대 때렸어? 너는 내가 끝까지 가서 2대 때릴 거야. 그게 저였어요. 그게 여러분들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때렸어요? 또 때려요. 탐심을 버리는 거예요. 힘의 원리를 버리게 됐어요, 저는. 이걸 전하는 거예요, 지금. 얻고 버린 게 있어야지 생명력 있게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자, 도피성 되신 주님, 그 안에 있을 때 우린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맺어요. 그리고 늘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됩니다. 이것이 즉 성경이 말하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싸움은 마음과 생각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이 탐심과의 영적 싸움입니다. 거기서 지면 이미 지는 거예요. 거기서 지면요. 행동은 자연스럽게 나가요. 거기서 이기면 삶에서도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므로 성도는 자기 마음과 생각의 자리에서 자신을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탐심이 역사하여 내 정서와 의지와 지각을 휘어잡기 전에 보는 게 중요해요. 성도는 그 탐심만으로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게 되는 자입니다. 죄를 행동으로까지 짓고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아파하는 자들이에요. 여기서. 죄가 의지를 잡아요. 우리 감정을 휘어잡아요. 행동으로 나가죠. 컨트롤 못합니다. 얼마나 고통받는데요. 그러면 성도들도 스스로 못 이겨요. 거기서는. 탐심에서는 제어할 수 있어요. 그래서 탐심에서 싸워야 돼요. 성도는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이 탐심의 마음을 이것도 제어할 수는 없죠. 근데 그걸 가지고 그리스도께 나간다는 거예요. 거기서 싸운다는 거죠. 그리고 그 탐심만으로 비참한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마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찾는 것입니다. 아직 죄가 행동으로 드러나 모든 것을 태워버리기 전에 여러분.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생각과 마음을 이제 지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생명이에요. 이게 사실은. 그리고 바로 이 영적 전쟁 가운데서 성도는 다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이제 묵상하게 됩니다. 그분의 성품을 생각하고요. 그분의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묵상하지 않으니까 탐심이 있는 상태에서 탐심이 얼마나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지를 느끼는 상태에서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요. 이제 죄로 기울었던 마음이요. 다시 힘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마음은 힘을 잃고 성령의 마음이 내게 새로운 힘을 줘요. 그리고 성령께서 다시 자신 안에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해요. 이 사람들이. 내 마음이 경향성이 죄로 흔들린단 말이에요. 늘. 죄로 빠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이게 변화되는 것을 이 사람들이 자기가 알아요. 마치 빛이 어두운 마음에 다시 비추는 것처럼 은혜를 이제 경험합니다. 거기서는 잡을 수 있어요. 제 말은. 거기서는. 물론 이미 죄를 마음에 오래 품는 사람들이 있죠. 지금 제가 말하는 건 정말 성화의 열매를 겪는 자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미 제가 마음에 오래 품어서 제가 아주 그냥 딱딱하게 굳어서 그냥 행동으로까지 자신을 장악하고 있는 상태면 이런 싸움조차 매우 어려워질 겁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제가 마음의 따리를 틀게까지 방치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나 솔직히 말할까요? 이제 솔직히. 이건 정말 성화의 그 끝판왕들 살아가는 자들의 원리를 말씀드린 거고요. 근데 우린 다 이렇게 살아야 돼요, 사실. 근데 솔직히 우리는 더 많이, 더 자주 이미 생각을 사단에게 넘겨주죠. 탐심을 사단에게 빼앗기죠. 그래서 행동으로까지 죄를 지는데 너무나 많은 것들을 이제 너무나 오히려 더 익숙한 자들이죠. 그런 것들을 보죠. 저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또 표정들은. 그래요. 정말 그래요. 저는. 근데 이게 10번 중에 9번은 지는데 제가 지금 이 성화의 열매를 이기는 걸 한 번을 말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생명이 되고요. 결국 그렇게 돼요. 성화는 점진적으로 계속 자라요. 그리고 이게 날마다 지는 것 같죠. 근데 시간을 진짜 생명력 있는 믿음 있는 사람들은 돌아보잖아요. 인생을. 내가 잘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죄를 이기고 있다는 걸 알아요. 이게 분명히 있어야지 거듭난 거예요. 네.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을 알게 되면요. 그리스도는 어떻게 됩니까? 그 전이나 내가 처음 만났을 때 나를 구원했던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영원히 생명력 있는 내게 힘을 주시는 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은혜 안에서 다시 회복이 될 수 있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정말 그런 분입니다. 한없이 자비하시고 한없이 긍휼이 풍성하시고 우리가 탐심으로 고통받을 때는 완전히 우리에게 힘을 주시지만 우리가 오히려 그냥 죄 가운데 너덜너덜 떨어졌을 때조차도 우리 주님은 정말 항상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도피성을 열어두세요. 여러분. 네. 넘어져도 죄 가운데 쓰러져도 주님은 항상 열어두십니다. 항상 우리 편이에요. 항상 피할 곳이 있어요. 끝이 없어요. 그분의 사랑은. 근데 여기서 죄는 현실 가운데 실제로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 우리 한 가지를 더 제가 생각해 봤어요. 보통 혼자 조용히 있을 때 이런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혼자 살아갈 때는요, 이 죄의 불씨가 크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근데 사람들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면 이 불씨가 살아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갈 때. 근데 사실은 이 불씨가 살아났던 건 뭐예요? 이미 나 혼자 있을 때도 불씨가 있었던 거예요. 다만 사람들과 만날 때 이 같은 불씨가 붙으니까 이게 화력이 세진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 안에 있는 이 같은 종류의 불씨를 만나게 된 거죠. 그럼 서로 자극을 받아서 불이 번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다 이렇게 살죠. 같은 죄의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만나면 더 큰 갈등과 상처를 만들어내요, 사람들은. 그리고 그 불이 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적어도 한쪽에서는 그 자기 안에 있는 불씨를 꺼놔야 돼요. 한쪽은. 손바닥이 한쪽 마주치지 않게. 그래야 그 관계 속에서도 죄의 불길이 더 커지지 않아요. 성냥 작은 불이 산불이 되는 거예요. 이 죄를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지를 경험이 있어야 돼, 진짜. 이 조그만 이 성냥 하나가 내 온 마음과 내 인생 전체를 다 태워버렸다는 자각이 정말 우리는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자연인들의 관계에서는요, 늘 가해자와 피해자가 생기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결국 모두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는 피해자예요. 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만남 가운데.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관계는 무엇입니까? 이제 둘 다 그 불씨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꺼진 상태, 아니면 제어되는 상태. 죄가 자기를 주장하기보다는 그러면 성령 안에서 낮아지죠, 심령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니까. 그리고 그 마음을 어떻게 됩니까? 품어요, 이제는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때문에 상처를 우리는 갚기보다는 오히려 은혜로 반응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처럼 죄의 불길보다 성령의 불길로 그 마음을 환하게 비춰집니다. 그럴 때 더 이상 가해자와 피해자가 생기는 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교회는 하나 되는 사랑의 연합체로 세워지게 돼요. 교회만이 할 수 있죠. 그리스도가 그걸 행하셨으니까. 이것이 성령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그리스도가 이루신 겁니다.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 그래서 교회는 남들의 희생이 아니라 자기 희생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 교회만이 그렇게 돼요. 세상은 남들의 희생을 통해서 내가 사는데 교회는 내가 희생되어야 되는구나. 이게 바뀌어요, 패러다임이. 그래서 남들을 살려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머릿돌이 되셨잖아요. 친히 그렇게 행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저는 이런 과정을 통해 제 안에 있는 불씨들을 억제시키고 잠재우는데 부단히 애쓰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나아가 인간관계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회복을 합니다, 우리는. 물론 매번 그럴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실제 이런 경험이 있을 때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것이 맞구나. 이게 성도의 삶이구나. 세상과는 다르구나. 정말 우리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근데? 이게 내가 지는 것 같고, 내가 포기하고 내가 희생하지만 오히려 내가 살죠. 내가 살아요, 여러분. 희한해요. 그리고 내가 살면 어떻게 됩니까? 앞에 있는 사람도 살아요. 희한하죠. 같이 죽는 게 아니라 이젠 같이 살아요. 교회가 살죠. 사회도 살아요. 내가 얻은 것이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난 이것을 지금 저는 이것을 전하는 거죠. 그 제가 버린 것은 뭡니까? 그러면
말씀드립니다. 한 수 두 수 머리 굴려서 사람들 이기거나 아니면 힘으로 눌러버리는 그 힘의 원리를, 물론 제 안에 그것이 꿈틀꿈틀 나요. 그걸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걸 버린 겁니다. 여러분도 모두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려야 하는 것이 이거예요. 버려야 하는 것도 이겁니다. 물동이를 던져버리듯 여자가 날마다 우리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전히 죄의 문제로 고통받는 분들이 계시다면, 사마리아 여자가 지금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예수님 말씀해 주셨죠? 그렇다면 지금도 동일한 예수님이 지금도 동일한 이 교회에서 예배 가운데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주께서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수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수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령을 의지함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이제 받아 누리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반드시 마지막으로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전하는,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을 얻은 자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요, 이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전하죠. 여자가 그리스도를 만났고 전했죠. 똑같아요. 우리 삶도.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리스도를 말하게 되고요. 그분을 나누게 됩니다. 이게 제가 교회를 개척한 이유예요. 딱 한 가지예요. 저 다른 거 없어요. 저는 다른 거 없어요. 개척한 이유가. 그리스도를 나누고 싶었어요. 그리스도, 제 욕심인지 몰라도 그리스도만 나누고 싶었어요. 최소한 교회에서는. 한 생명으로. 그래서 개척한 거예요, 진짜. 근데 그리스도만 나누지 못하는 마음을 볼 때는 제가 찢어져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난 이제 어디로 가지? 난 갈 데가 없다. 여기 남의 교회에서 떠나면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그래서 증인이 되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늘. 정말 증인이 되달라고.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으면요, 오늘 하루 이 주일만 예배드린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일주일 내내 우리 삶에서 이 생수로, 이 복음으로 살아가고 이 복음을 전하는 존재 목적, 삶의 예배자가 됩니다. 이게 날마다 생수가 우리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이 여자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나왔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만난 예수님,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이제 생명력 있게 우리의 삶으로 전하는, 그래서 주변에 나아가서 죄짐을 가지고 지금 신음하고 있는 많은 자들에게,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이렇게 소개하고 인도하는 그런 우리 교회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자, 우리 끝으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거는 성경을 한번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으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할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나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